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 예, 우리 하면은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가지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섬기기를 원하니까 각 부서도 장로부, 총무부, 중고등부 여성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기숙사에서 우체국까지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줄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쫓으면 멀리 도망갔다가도 금세 다시 길을 또 따라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제 기숙사로 다시 돌아온 길에도 이 개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개가 이렇게 나를 따라올까? 아는 개도 아닌데 왜 저 개가 졸졸 나를 따라올까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자기가 흔들린 깡통에서 먹은 것이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깡통을 보니까 거기에 개밥이라고 쓰여진 이제 글씨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개가 따랐을까? 뭐를 먹었기 때문에? 개밥 통조림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개가 그 냄새를 맡고 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또 이제 냄새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풍기는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고 남편은 남편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탁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색소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색소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풍겨나온 그 향기에는 이 성적인 아름다움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향기.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내면에 아주 성숙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성적인 이 아름다운 향기보다는 참 그분을 사랑하게 또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늘 그분을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많은 향수들이 있습니다. 버번이나 샤넬이나 많은 향수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내 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때로 우리가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영국의 주경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향기에 대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는 세계를 정복을 하는 꿈을 꾸게 되다 보니까 같은 이웃들을 계속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5천 명 이상 죽인 장군이 로마로 개선해서 돌아올 때 로마 거리를 지나서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전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행렬을 맞이하게 되는데, 행렬의 순서는 먼저 원로원 의원들이 선도를 섰고,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제물로 바칠 황소가 그 뒤를 따르고, 또한 그 뒤에 처형하게 된 포로로 잡힌 그런 사람들을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게 되었고, 그 뒤에 병정들이 줄을 이었으며, 또 그 뒤에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태우는 향료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하게 되었고,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하게 되었을 때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행렬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행렬에서 짙은 향기가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이고 연도에 들어선 사람들의 코에 강렬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향을 맡으면서 그 의식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새기곤 했습니다. 특히 승리한 장군은 그 향기가 자기의 영광을 더욱 빛내주기 때문에 그 향기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연도에 들어선 로마 시민들은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더 깊게 느끼게 주었습니다. 바울이 향기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자.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전쟁에 가서 싸울 때 승리를 해서 이런 향기를 드러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말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사람마다 특이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냄새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습니다. 대장병에게 제사장들이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세상에서 지고 패배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세상에서 이긴 사람, 때로 좌절과 낙담과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기는 사람, 승리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듭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냄새를 맡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냄새가 아니고 죄성인 이런 냄새가 아니고 인간적인 나에 대한 냄새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각처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지 그 있는 각처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저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요?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환경에서 이긴 사람, 배의 관계에서 이긴 사람, 또한 사업에서 이긴 사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이긴 사람,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긴 사람, 부부 싸움을 하고 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이기신 것처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실 때 얼마나 이기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항상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항상 틈틈이 때때로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어요. 어제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내일도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세상과 싸워 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항상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제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이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이기기 위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기 위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들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지난 무군의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낙심하는 거 원치 않아요. 실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뭘 줬어요? 이김을 줬어요. 우리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조금 이긴다고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
또 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마귀에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그랬어요? 이기느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자꾸만 세상에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의 시험을 받고 자꾸만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자꾸만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믿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혹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겨야 된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신앙,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대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장이요, 사탄의 도전장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